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제를 가운데 있는 내용을 빼서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이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원하신다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을 조금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말 그대로 그냥 원한다 그런 뜻이 되고 바란다 그런 뜻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단어에서 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크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 것인가? 또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그것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 위에, 그것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여기 제가 색을 바꿔두었죠. 색을 바꿔두었는데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렸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꿔두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동일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퀄이라 그러잖아요. 같다. 부등호, 등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야기했을 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의미에서는 넓은 어떤 범주에서 크게 그냥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같은 것 속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묶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것과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뭔가 더 의미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이를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꿔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는 성경이 우리가 요한복음일 겁니다.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 구원과 진리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어 읽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읽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얻으며 예수님을 받으며 그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 성경을 바꿔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한번 연결지어서 또 확인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전도 집회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문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 오늘은 조금은 확인해보고 또 쉬마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이 갖고 있는 단어의 뜻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개념으로 유전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개념에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죠. 관계로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아들, 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독자 이삭을 주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만 있었습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독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독자, 아들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냥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번 상담을 들어보라고, 전도집회에 참석해보라고, 한번 이 말씀을 배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첫 번째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 아주 기가 막힌 일 하나가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은 자를, 우리의 몸을, 썩어서 없어질 이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딱 답을 할 수 있도록 성경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답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같은 6장에 답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봅니다. 29절, 28절에 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그 일에 동력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해드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겠냐는 거죠. 그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진리를 아는 일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리라는 말은 이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원어에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가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가려져 있지 않은 거니까 드러나 있는 거죠. 밝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왜 보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드러나서 밝히 드러나 있는데 가리워져 있지 않는 진리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귀는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여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침례를 받은 자는, 그런 의미겠죠. 이미 목욕한 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면 발을 씻어야 할 의무가 있죠. 거룩함을 얻은 그들이 발 씻음을 얻는 그 거룩함이 또한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꾸준히 말씀을 봐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어쩌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겁니다. 이 뜻은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루어가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전도 집회 때 봤던 말씀들, 이 핵심이 되는 두 구절들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익히 보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깊이, 우리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는데, 아까 2장 4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는데 그 받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받아야 하고 받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리우지 않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려움이 없이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발견해 나가는 것,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알면 그 말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너무 다른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잘 못하실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매여 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경험에 매여 있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자유케 해줍니다.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해줍니다.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그것과 함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살아감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16절 한 구절을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15절부터죠. 15절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고 그 어디에서도 구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지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6절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한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약 성경만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방금.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났다, 못 만났다? 네. 그렇죠. 네. 구약 속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약 속에 들어있고, 신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있고, 구약에는 그림자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냐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니까 우리도 몸이 있으니까 해가 뜨면 그림자가 있겠죠. 조명이 있으니까 제 그림자가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뭐라고요?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고, 이 신약이고, 이렇게 비춰지는 그림자가 뭐라고요? 구약이라고. 그 구약을 통해서도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음으로. 그렇죠? 약속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말도 못하게 반갑죠. 성경을 읽는 재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자, 구원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함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 신약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 신약은 훨씬 더 밝히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6절은 성경은 아까 그랬죠. 모든 성경은 우리가 전체로 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 아까 15절에서 무엇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 책이다. 어떤 유익이 있는 책이다.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과서예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들을 묶어놓은 것 교과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1학년은 1학년 교과서가 있고 2학년은 2학년 교과서가 있습니다. 학년에 맞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익이죠. 어떤 유익이냐 하면 초등학교 6년 어디를 가기 위한 유익이에요? 중학교 3년. 중학교 3년은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사회의 기능인으로 일할 거냐. 대학으로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과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은 또 다른 어떤 목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유익해야 하는 책이에요. 자, 교과서예요. 교과서인데 좀 두껍죠. 근데 한 권이잖아요. 한 권. 한 권인데 파트 1, 2로 나눠져 있고 그 파트 1, 2에 한쪽은 39권의 교과서가 있고 한쪽은 27권의 교과서가 있고 또 간혹 음악 수업도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있고 또 체육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야외 수업도 있고 여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5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잊어버리셨나요?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렸는가 안 잊어버렸는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번. 같이 하면 생각나요. 제가 몰랐던 거 다른 분들이 하면 되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캐리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또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이렇게 5개가 교회가 해야 하는 주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교육들을 우리가 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냐 하면 이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책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이 4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단어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들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책망과 그다음에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17절은. 자,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세상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세상에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역할을 못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죠. 네. 사람이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교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놓고 이 사람은 세상을 빨간 걸로 나쁜 걸로 물들일 사람이니까 격리를 시켜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고 교정이에요. 교정. 사람답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꺼내놓으면 마찬가지예요. 네, 더우면 더우지. 거기에서 주구들끼리 만나갖고 뭐 배워요? 야, 담을 넘을 때는 이렇게 넘어야 더 잘 넘을 수 있어. 사기를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더 잘 칠 수 있어. 교정이 돼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지만 사람이 사람답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목적, 구원을 받은 목적,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사람다워 갖고는 안 돼요. 사람다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세워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꿨던 것들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조금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답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위태롭습니다. 구원을 가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진 교회가 부패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함께 썩습니다. 교회가 부패되면 세상은요,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16절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져야 17절의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선생님인데, 그런 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15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원은 몇 가지 정도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받았던 영원한 구원, 여기에만 우리가 모든 단어를 대입을 시키다 보면 풀리지 않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문맥을 따라 구분한 구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문맥을 쭉 읽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구원이 어디에 해당하는 구원인가를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많은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여기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서 넘어가고 아까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자마자 얻은 것, 주의 심판, 율법의 저주, 지옥의 형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범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죄의 심판, 율법의 저주, 지옥의 형벌 뭐 이런 모든 내용들도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들인데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좀 더 그것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화목이에요. 하나님하고의 화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없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하고의 만남이 없어. 그리고 그 만남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겁니다. 앞에 뭐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다 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화목이에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하는 거죠?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잘 아는 거니까 그냥 흰색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이것도 잘 아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있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 영원한 구원은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성취한 것이다. 이러한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내용의 구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아는 것 몸의 구원이죠. 자, 이것도 이루실 것이죠. 누가 이루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장차 이루어질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구속받을 것이며 주님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실제로 남아있죠. 어떤 구원이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살면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보세요. 계단 올라올 때도 힘들어 죽겠고 버스 탈 때도 힘들고 고통의 연속인데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구원은 우리가 믿자마자 얻는 것이지만 우리 몸의 구원은 장래에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난 후로 우리 몸의 구원은 갈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제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란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고 나타라는 말이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랍니다.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혼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 영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도 아주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꽂혀 있지 않느냐 하면 이 혼에 대해서 꽂혀 있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매일 확신으로 주시는 겁니다. 몸의 구원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혼의 구원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그분의 영이에요. 그분의 영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세상의 기준,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율법의 기준보다도 더한 기준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면 착한 일로 인도해 가셔요. 그분과 함께 살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일들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과 영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구원 가운데에 이 혼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이 구원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가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해요. 맞아요. 내가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장래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왕국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말이다. 혼은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부분이다. 주님을 위해 고통받고 잠깐 동안의 기쁨을 희생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제가 자꾸 기쁨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노란색을 칠을 해 두었죠. 혼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눈의 기쁨, 그렇죠? 귀의 기쁨, 혀의 기쁨, 우리 오감의 느낌의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벌었던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일본의 그 직장인들 가운데에 개를 붓는 직장인들이 있대요. 여자 직장인들이. 그 개를 부어서 개를 타면 뭐하러 가냐 하면 참치 있잖아요. 참치 한 마리 잡으면 뭐 억대가 되는 참치들이 있다네요. 그 참치를 가지고 와서 뭘 하냐 하면 해체쇼를 한대요. 근데 거기 가서 한 점 먹는데 가격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이 간답니다. 한 점에가. 특수부위 하나가. 그래서 뭘 하냐 하면 거기에서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뭘 붓냐 하면 개를 붓는 거예요. 얼마의 기쁨이에요? 혼이 얼만큼 기쁘겠어요? 그 순간. 여기에서 막 그 목닥을 친다나요? 누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입 안에서. 이 혀가요. 얼마나 맛을 잘 감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입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털어먹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샴페인이라든가 유명한 것들 보면 어때요? 한번 거기에 맛들이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돼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입의 즐거움, 보는 것은 또 어때요?
집에 TV 처음에 30인치 어땠어요? 컸어요. 지금 60인치 어때요? 커요. 거실에다 놓으면. 갖다 놓고 나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다른 집 가서 80인치 쳐다보면요. 저거 언젠가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100인치도 눈이 안 차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혼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2장 4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사람들은 무엇을 기쁘게 해요? 몸뚱아리? 근데 몸뚱아리가 기쁜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혼 속에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묘한 그 감정 하나를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래도 안 아까워요. 왜? 적금 들여서 다시 오면 되거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다시 적금을 부을 인연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어떤 때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진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가리워져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기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포기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포기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름솥에다가 튀긴다. 소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름솥을 두고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딱 2번도 말고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내 어찌 주님을 부인하느냐. 일평생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튀겼죠. 그 튀겨질 때 그분들의 마음 안에 혼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에 그분의 혼 안에는 기쁨이 최고조에 달해서 충만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잠깐의 기쁨, 보여지지 않는 그 혼의 잠깐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산 사람과 딱 죽기 1초 전에 구원받은 사람, 그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공정하거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말씀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비유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지금의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람 앞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과 약간 유사하기는 합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성경 속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과 뭔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되고 뭔가 과제가 있는 공부는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마가복음 16장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있거든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매일 어떤 분량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는 분량들이 또 나오겠죠. 이곳에도 보면 16장 16절에 보시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믿고 세례, 우리 개역 한글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들에 보면 다 침례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은 아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가 그 예식으로서, 예전으로서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침례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침례,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침례가 진정한 침례다. 그 침례가 온전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혼의 구원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반절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여기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단지 믿기만 하고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는 비록 영생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모른다. 그는 침례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선포해야 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선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물 아래로 들어가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선포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 것이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는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분별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례의 구원은 사람 앞에서의 구원을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맥을 같이 하는 말씀들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인 것이죠. 아까 그 혼의 구원처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구원입니다.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살아내야 돼요. 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 생활 말고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구원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째, 환난 중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환난만 환난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의 삶들이 7년 환난보다 더한 환난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지셨고 그랬죠? 과거 완료형이죠. 건지셨고 우리가 여러 환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내놓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내게 환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건지시리라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지고 계시죠. 이 건진다는 말이 똑같이 구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이 건지시기니까 미래가 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여기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거봐라. 성경에 어디 완전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 혹시 구원파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쫄아들어갖고는 그런가?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까?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딱 앉아봐. 자세를 잡고 앉아봐. 성경에 구원이 이런 구원이 있어. 너 이 구원 이루어졌어? 너 이 구원 지금 진행형이야?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구원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구원도 환난 중의 구원이며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약함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계를 지었냐 하면 예수님은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예수님을 한계를 지었어요. 어디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어디에서? 죄에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죄에 관하여도 여기 환난에 관하여도 우리 몸의 구속에 관하여서도 무엇에 관해서도요? 우리 혼에 관한 것에서도 우리 일상에 관해서도 모든 것 속에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목사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돌잔치 때 사무엘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시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름을 짓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적는다면 어쩌면 사무엘 아니면 예수님 그 이름의 뜻과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사무엘.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이고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의미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사전적인 의미를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 돈인갑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 얼굴 쳐다보고 있는 것. 사무엘 속에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도 돼요. 이 주언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뭘 구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아이가 세상에서 돈 잘 벌어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무엘, 예수님 그런 이름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아닌가. 우리 딸의 이름이 요림이거든요. 요림.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칭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빚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만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을 베풀 수 있어요. 어떤 구원이에요? 사람 차원에서 구원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는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은 누구만? 하나님만 베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본질과 범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여기 잘 읽어보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책임 무엇이라고요? 성경이고 그것이 교훈이라고요. 성경은 그러므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부부는 서로 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다른 건 뭐 좀 괜찮아. 뭐 집 좀 더럽게 해도 괜찮아. 근데 뭐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취하거나 안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부부 간의 도리이고 책임이에요. 그런 것이 부부의 도리인 것처럼 부부가 가져야 할 교훈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망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책망할 뿐 아니라 디모데가 더불어 싸워야 할 것들 같은 삐뚤어진 가르침을 논박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이단하고 사이비의 차이점. 성경에서 이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요. 약간 유사성이 있는 건데 전혀 아닌 거죠. 사이비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저들이 왜 이단이며 저들이 왜 사이비인지 저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잘못된 교리, 행동의 오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행동의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동의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의 오류가 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에파노르도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추를 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되는 겁니다. 자, 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장사된 것도 내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창조물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전 창조물이에요. 이전의 창조물이에요. 구원함을 받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혼란하고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으면서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죠. 그 일들이, 그 창조가, 옛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그 창조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장이 기록된 이래, 누가 참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장이 기록된 이래, 창세기 1장 1절이죠. 사람의 생애 속에 재창조가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 왔어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예요. 지난번에 야외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유독 사람만 어때요?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돼. 특히 휘기 어려운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존재들이 휘기가 더 어려워. 다 한다예요. 다 한다. 나 다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휘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를 바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추를. 자, 그리고 의. 지난번에 의에 대해서 그 전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추가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동일할까요? 그러면 내 기준이 맞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기준이 맞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준이 맞겠습니까? 미국의 기준이 맞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네. 거기는 답이 없어요. 이것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에요. 네, 이것만이.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헬라어는 엄격한 정의를 뜻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승인할 수 있는 특질이나 상태예요. 하나님이 옳다 할 수 있는 특질이나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승인할 수 있는 생명의 길, 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그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얘기가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때요? 완전한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추하고 추잡하고 난잡하고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유다보다는 다말을 옳은 자로 승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서 옳음,
이 교회 안에서의 옳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옳음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그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의와 충돌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우리가 복음을 박해받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배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있어서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의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이 거의 일치하거나 우리의 의가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란불이 들어오니까 주위에서 더 빨리 가라고 노란불이 들어오는구나.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파란불이 들어오는구나. 모든 어떤 기준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와 사람이 유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넉넉히 이해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도덕이나 윤리면에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키가 자라가고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죠.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사무엘만 그렇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대자들이 있었고 적대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모든 것들을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였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경계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이 의롭고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적하고 밀어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기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랬고, 이 교육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이렇게 읽는데, 우리 옛날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죠? 음반 있었죠. 파이디온에서 나온 복음성가들이 있었죠. 그래 보면 그 복음성가들이 애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그 헬라어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이고, 이 비슷하죠.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니까 파이데이아. 그래서 교육 또는 훈련, 훈육.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 교육, 3809번을 교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를 한쪽에서는 교육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교육으로, 에베소서에서는 교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을 가르침 받듯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구원이 탄생이라면 그 탄생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 아까 책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디에 가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치원으로 가서 초등학교로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자라게 해줄 원칙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으로 기쁘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자라나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인 단어였다 그러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다 쓰는 단어입니다. 성화는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곧 일생 동안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이 교양이라는 말을 파이데이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까 교육이라는 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계, 누데시아 똑같은 단어 속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훈계, 그렇죠? 훈계라는 말, 그 다음에 징계라는 말,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 속에는 경고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계선을 정해주는 겁니다. 경계.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누구의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은 어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교양과 훈계인 겁니다. 이걸로 양육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자녀를. 누가? 아비가. 아비라는 것은 뭐 부모도 되고 그다음 또 누구도 되겠어요. 요즘은 그런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이 하나를 온 동네가 키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 하나가 그만큼 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못 해주느냐 하면 경계를 그어주기가 어려워요. 경계선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교육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 경계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일 경찰이 수신호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신호등이 만일 일정하지 않다면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호등과 그다음에 경찰의 수신호는 항상 일정해야 하는 거죠. 늘 일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훈계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니까 뭘 포기를 해야 하죠? 이게 추예요, 추. 아까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추인데 기울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노엽지 않으려니까 내가 화를 안 내고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니까 그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질 않아야 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포기가 돼요? 경계가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래요.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온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교회는
이런 일에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력의 남용 등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여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뒤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이. 네. 그리고 앞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이것이 없이 자녀 관점에서 자녀의 실질적인 행복에 관심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누구의 몫이라고요? 부모의 몫이라고요. 교회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파이디온, 아이들을 파이데이아, 양육할 때에 필요한 기준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기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 제 표정 한번 보세요. 제 표정을 보면 어때요? 제 표정을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표정이에요? 부드러운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누를 때가 많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 그 아이 입장에서. 그러나 무엇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그것이 그런 행동이고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것보다는 더 바람직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을 하고 제시하고 그것이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 교양과 훈계가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녀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습관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3살 버릇이 얼마까지 가느냐 하면 잘 알잖아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 이전까지 3살 이전까지 어쩌면 5세 이전까지 어쩌면 모든 천성들이 제2의 천성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최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잘 안 나올까? 돌아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봉사도 안 하고 왜 그럴까? 그럴 때 돌아봐야 돼요. 저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목사이기 전에 늘 불만스럽고 순종하지 못하고 못 따랐던 것 같아요. 그대로를 제가 돌려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받고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 4가지 무엇이었어요? 아까 6가지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4가지 중요한 그 교육의 내용들이 있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라고 하는 이 4가지. 이 4가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사실 못 보는 게 많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벗겨지면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돼 가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